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변함없이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그 날에 가장 이른 시간에 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실 때까지 주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되는 실패의 패턴이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민족의 억압 아래 핍박받으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그냥 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그 억압과 그 핍박과 그 공고 속에서 구해 주십니다. 사사가 세워져 그들을 다스리는 동안 그들은 평화의 시기를 또 맞게 됩니다. 그러나 평안한 그 시기를, 그 평화의 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제약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이스라엘 족속이 다른 이방 족속의 지배와 억압 속에서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께서 징계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징계 속에서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또다시 구원해 주시고 평화의 시대를 막고, 그런데 또 그것이 잠깐뿐입니다. 우상 숭배와 제약의 길로 또다시 빠져들고요. 이 실패의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10장 초반부에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방 민족의 억압과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더라 하는 것이 10장 초반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보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사사라는 뜻은 심판자, 구원자, 재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억압과 압제 속에서 울부짖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시요 왕이신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사사가 1절과 2절에 나오는 돌라입니다.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신 돌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과 이방 족속의 지배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이때 쓰임받은 사사 돌라의 이름이 특이합니다. 벌레라는 뜻입니다. 벌레 같은 돌라의 인생, 볼품없는 돌라 같은 인생, 정말 보리떡 같은 인생이라 할 수 있겠죠. 앞에 나오는 기도원처럼 그런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무려 23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사사의 이름은 야일입니다. 3절과 4절을 말씀해 보면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사사로 세우신 야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은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의 아들 30명이 당시 그 귀한 통행수단인 나귀를 타고 30개의 성읍을 다스렸습니다.
당시 야일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은 그 일대 30개의 성읍을 다스리고 통치했다는 것은 막강한 권력이 유지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22년 동안 사사 야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22년 동안 평화가 임했습니다. 돌라를 통해서 23년, 그 후 야일을 통해서 22년 동안, 합해서 45년 동안 하나님의 평화와 번영, 권세의 시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시는 하나님, 사사들을 통해서 그 평화와 번영, 평안, 그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평화와 번영의 시기에 그들은 그 평화의 너머에 자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듭니다.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시기, 소위 말해서 좋은 시기, 번영을 누리는 그 시기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눈물로 울부짖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평화를 찾게 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 이것이 사사시대였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평화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 해결에만 목적을 두고 문제만 해결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떨 때는 아예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문제 해결, 거기에만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느냐, 그 하나님을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사 돌라를 통해서, 사사 야일을 통해서 행하시려는 바는 단지 그들의 그 어려움, 그 고통, 그 문제를 구해 주시려는 것이 목적이 다가 아닙니다. 그 구원의 현장을 통해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라라는 것이 주 목적이죠.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는 그 시대에 사사돌라를 통해서 23년 동안, 야일을 통해서 22년 동안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그 평화와 번영의 시기에 그 평화와 번영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다시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서고 죄악에 빠져듭니다. 11절과 13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마음에 진노를 품으시고
심판하시는,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지만 구원하지 아니하라는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과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신 하나님은 그들이 당하는 말 못할 수고와 고통을 다 보시고 또다시 마음이 무너집니다.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마음에 근심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한탄하시면서 분노를 표현하듯이 진노하시듯이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엄중하게 심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을 품으셨습니다.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종종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화가 나서 매를 들었는데 자녀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들었던 매를 거들지 않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약에 대하여 엄격하시지만 그 제약으로 고통당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전히 실패와 제약의 패턴을 반복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제약 때문에 진노하시면서도 또한 그 제약의 공고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잊지 않고 오늘 우리가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24시간 동안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 가운데 휩싸이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평탄할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평탄한 가운데 지내는 가운데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움과 그 번영과 그 평안함과 그 조용함, 그 고요함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와 힘든 그런 상황에 거하게 되고 또 봉착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너머에 계신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던 반복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화와 번영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평안과 평화에 도취되어서 또다시 죄악의 길로 빠져들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면 그 징계의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부끄럽지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있지 않는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우리가 죄악의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뒤에도 평안한 가운데에 서 있을 때에도 번영 가운데에 들어섰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지체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왕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재건부평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차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후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